오늘은 추석 이 한가위 명절이라 저희가 성가대가 따로 하지 않고 오늘은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이나 인물들을 생각할 때 그 직업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대통령은 이랬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 높은 윤리의식,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수 있는 안목, 과감한 추진력들을 우리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고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하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잘하지 못하면 거기에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게 실망으로 안 끝나고 더 나아가면 뭐가 되냐? 비난이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비난과 원망이 돼요. 정치인과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 자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도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자식은 이렇게 하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상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데서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연예인들에게 바라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에 하거나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선생님, 목사님에게 대한 사회적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면 그 기대에 못 미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들이 사람들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을 크게 만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우리 영토를 넓히고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어떤 메시아상을 기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 예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난주까지 계속 예수님을 보면 어떠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각을 세우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던 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줬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는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2절에 나옵니다.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되게, 세번역에 보면 투덜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오는 걸 보고 투덜거리고 비방하고, 왜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의 세리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전 저 뒤에 끝에 가서 소리도 못 내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욕먹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의 말씀이 들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왜 메시아가, 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과 어울려 밥을 먹고 잔치를 벌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늘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죄인들이 회개해서 뭐가 됐느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독특한 회개의 사건은 뭐냐 하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잘 보시면 돼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삭개오 이야기가. 삭개오가 당시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을 나누어 주고 하겠다고 사람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씻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예요. 한쪽에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렇게 가까이 몰려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우리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시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비유가 그래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고 오늘 본문만 다 읽으셔도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진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양을 잃어버린 남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자, 이 둘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수고를 합니다. 양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등불을 들어서 바닥을 쓸어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해서 드라크마를 찾고 양을 찾은 다음에 뭐 하냐?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쁨의 잔치를 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이 위와 아래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찾다라는 표현입니다. 찾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15장 4절에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서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냐?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버리고 쓸모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것들을 모른 척하거나, 그것들을 내팽겨치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죄인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느낀 하나님의 이 마음은 죄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죄인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찾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사람이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생각하고 배척하고, 그들은 지옥불에 가라고,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자신도 죄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에 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죄인은 하나님이 보는 죄인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보할 때는 찾아야 되는 것으로 봤는데, 찾아야 될 내 백성이라고 봤는데, 내 사람이라고 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죄인들을 볼 때는 뭐라고 봤느냐? 상종하면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저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십니까? 죄인이란 말이, 저는 여기서 죄인이란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요. 그 죄인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처럼 받아들여지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걸로 보이죠. 근데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될 사람이고 저건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면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인의 영역에 나는 빠질 때,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킬 때 비로소 저 인간들을 지옥불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거를 처절하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자꾸 분리시킬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게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릴 때 남에게 뭐 하게 되느냐?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야 한다고, 나는 다르다고, 나는 좀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차이 하나, 죄인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 차이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죄인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시고, 그것들이 내가 죄인으로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는 좀 낫지 않아요? 저 인간보다는 좀 내가 낫지 않아요? 나는 좀 더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죄인들과 분리시킨다는 거죠.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잘났기 때문에, 좀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저거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못 받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 그것을 찾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15장 7절이고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기는 이 두 가지 얘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는 회개, 그리고 기쁨이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잃어버린 이 두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뭘 하냐면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크마 한 입보다는 잔치를 벌이는 게 더 크게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은 기쁨에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것, 그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이 예수께서 죄인들 가득한 세상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은 없습니다. 신적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신은 있지만 사람처럼 되어서 오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신을 만나려면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하시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 나를 죄로 물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다가오셨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함께 동행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조차 메시아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뒤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찾을 때 기뻐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을 분리되어서 그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죄인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우리들의 눈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